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찾아오신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 했던 데 이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7대 명절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교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시부터 시작했네요. 오늘도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시부터 했습니다. 무교절 7대 명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지난주까지는 6.25절에서 6월절, 6.25절이 아니라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대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지켰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지킨 것을 교훈을 삼아 그 육신적 뒤에 있는 복음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배워야 되는 신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신약 백성,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육신적인 혈통, 우리는 영적인 혈통. 이제 아셨죠? 우리는 영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저들이 지켰던 7대 명절의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육신적인 의미를 배운 다음에 그 후두 껍데기를 깨트린 다음에 복음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영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키는 거란 무엇인가? 복음적인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지키는 거다. 깨닫고 지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여기다 간직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옷을 입는 거라, 입는 거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무교절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나 이거를 공부하고 우리는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아서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인 호두 속에 있는 호두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먹고 지켜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대인이 배웠던 육신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 편에 있는 걸 하나님이 깨트려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나오게 해주셔요. 예수가 알맹이죠. 그거를 성령께서 나오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트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에 38절에서 4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있다 밖에 나온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적, 그 중요한 표적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먼저 찾아보도록 해요.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7절에서 20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언제예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1월 14일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1월 14일 다음 날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6월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육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의미도 공부해봤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야 될 복음적인 의미도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무교절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무교절의 육신적인 의미를 배운 다음에는 육신적인 의미를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교병을 1년에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 절기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오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날에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맨 처음에 나오기 직전에는 6월절의 역사를 했죠. 우리가 그거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역사 그 이튿날부터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은 가정을 하나님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는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잖아요. 나온 그날부터 15일부터 그 이튿날부터 6월절을 지키고 나온 그 이튿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있었어요. 40년 있단 말이에요. 그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죠. 그것처럼 무교절도 대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14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14일 저녁까지 6월절을 지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날 밤부터 이해 가시죠? 그거 끝이는 그날 밤부터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6월절이 끝난 그날부터 다시 무교절로 하나님 기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14일 저녁 때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잡고 급하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날부터 그 예식을 한 그날부터,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이달 1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14일 밤부터 21일까지 21일 저녁까지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릇 유교벌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다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이죠. 죽는다 그 말이죠.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언제부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거를 자자손손에게 알려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도 있고 쭉 애굽에 나온 군대에서 대해서 나온 거는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대해서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 보면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처음에 명령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설명하시려고, 해석하시려고,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반복해서 신명기에 민수기에 계속 똑같은 무교병의 사건을 무교절의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중요한 점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표적을 구했을 때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무교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거 이거를 출애굽기에 있는 걸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 자 이거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표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12장 38절 이거는 구속사적 의미 복음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무덤의 사건을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에다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사건을 당하게 하시고서는 예수님은 그 사건을 3일 동안 요나의 뱃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예요.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말할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간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복음이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로 죽으셨다. 첫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구속 사역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에 있으리라. 이번에 두 번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덤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는 7대 명절로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6월절의 사건이에요. 6월절 명절이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무덤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인 복음적인 의미는 무덤에 들어가리라.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거를 7대 명절 중에서는 초실절. 또 초실절 부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순절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심이 사건이잖아. 보내신 사건.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오순절날 보내주리라. 부활하시고 열흘 후에 50일 후에 열흘 후면 얼마예요?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근데 오순절 배울 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7대 명절로는 나팔절 여섯 번째 복음 사역은 뭐예요? 재림 때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 일곱 번째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 주리라.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다음에 백성들에게 주리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해가셨죠? 오순절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는 사건은 재림의 사건은 나팔절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명절로 지키는 사건으로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은 속죄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는 속죄절,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는 유대인의 명절로는 장막절.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를 자, 이들은 명절로 지켰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령세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절기로 지켰어요. 우리는 영적인 백성인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로 지켜야 돼요. 십자가로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6월절 양의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무덤에 들어가신 3일 만에 죽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려니까 먼저 육신적인 저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하셨는 거를 보면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것을 먼저 배우면 육신적인 저들이 무교절을 지켰던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먼저 배우면 그 배우고 난 다음에 호두 껍질을 깨트린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의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먹어야 돼. 육신적인 호두 껍데기 6월절 지켰던 것처럼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의미로 무교절을 지켰나, 무교절의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있나. 우리가 6월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사건,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사건,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는 사건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무교절을 지킨 저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무교절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어낸 사건을 배우면 돼요. 이끌어낸 사건이 뭐예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칠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애굽에서 저들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를 그 다음에는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들이 육신적으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사건, 그거는 어떤 것이 있나를 배우면 그거를 육신적인 거를 깨트리고 나면 우리가 먹어야 될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사건을 찾아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그 다음에는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사건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나오네요.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올 때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우리가 40년이 걸렸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자, 육신적으로 저들이 무엇을 지켰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지켰나는 것을 무엇을 지켰나를 배우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디로 가는 길목이에요. 광야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40년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지름길. 그 지름길로 가면 13일밖에 안 돼요. 13일밖에. 아까 나왔잖아요. 이 13일밖에 안 되는 거리의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이 지름길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진으로 가면 13일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 길을 하나님 피해 가려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40주야도 아니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하나님 깨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13일 걸려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우리 이제 영적인 의미 때 알려줄게요. 블레셋 군대가 여기서 이제 또 싸워야 되잖아. 여기서 죽었다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애굽으로 빠꾸해서 간다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전쟁 없는 종살이하러 간다고. 종살이하러. 애굽에 종살이하러 또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외곽지로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 13장에 읽어본 말씀이,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럴까봐 나는 돌아서 40년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지름길을 피해서 주위 근처로 근방으로 해서 뺑뺑 돌아서 40년은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 돌아가는 사건, 그죠?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이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싫다고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들어가니까. 왜냐면 애굽하고 블레셋 군대 있는 데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요. 13일밖에 안 되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의 길을 안 가고 모세를 어디로만 데리고 가냐면 변두리로 끌고 가시는 거. 하나님이 변두리로 끌고 가시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변두리 사막으로 끌고 갑니다. 구름 기둥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블레셋 군대를 피해가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 지금 무교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여기 광야거든,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먼 데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메추리와 만나를 먹인 사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를 성령께서는 깨트려 주셔요. 깨트려 주셔서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우리에게 먹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공부해서 우리는 그거를 먹고 입어야 돼요. 먹고 입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 심령 속에다. 그래서 메추리와 만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이 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 광야에서는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은 사건 있잖아요. 십계명 받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모세오경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모세오경을 쳤잖아요. 일곱 번째는 장막을 지었어요. 장막, 성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애굽에서 13일밖에 안 걸리는 지름길이 있었다. 그 지름길을 하나님은 구태여 피해 가셨다.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이렇게 변두리길로 하나님 광야길로 보낸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 여기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네요. 홍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네 번째네, 요게. 자, 지름길로 피해가는 사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 메추리와 만나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십계명을 받은 사건.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사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 끝났나? 일부가 끝났어요, 여러분.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